말씀 신약성경 구약성경 시편 1편 구약성경 시편 1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4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더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개와 같도다. 이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의 참된 의미가 어디 있는가? 참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오전에 배웠습니다. 세상에서 복 있는 그런 사람과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 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럼 어떻게 다른가?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귀하다는 그런 거, 뛰어난 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그런 걸 자기가 취하고 가지고 있으면은 복이 많은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평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활 대속 이 공로를 받아 가진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사제의 칭의의 하친의 영생의 소망의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뭐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 그럼 복이 없는 사람은 반대로 하는 무엇일까요? 하는 세상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 원치 않는 일을 만나는 거,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거, 말할 수 없는 그런 실패를 자기가 당하는 거, 고난을 당하는 거, 그런 것을 이름하여 하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또 인간 지식으로는 그렇게 평을 합니다. 말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는 뭐가 없는 거?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조금 전에 말하는 세상의 그런 어려운 고통이나 어느 낭패나 실패, 절망, 그런 것이 없는 것이 하가 아니고 뭐가 없는 것이 하다? 주님의 사활 대속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아무리 세상에 참 모든 것을 잘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또 그런 배경도 있고 또 그런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또 반면에 그런 것이 정반대로 그런 것이 없고 참 남 보기에 사람 보기에 참 불쌍한 사람 같고 낭패하고 실패를 당한 사람 같이 보이더라도 그게 이 주님의 사제와 칭의와 하친과 영생의 소망이 없으면은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가 있으면 우리가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다 압니다. 또 의가 없으면 그것도 뒤에 가면은 하나님의 공심을 통하지 못하니까 하늘나라 가지 못하니까 고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니까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또 세상과 아무리 잘 준비해도 참 오늘이라 주님 부르면은 또 주님 재림하시면은 다 불탈 것밖에 없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속이 없으면 그게 합니다. 이 대속이 없으면 바로 자 영원히 어디 가서 영원토록 고난을 받겠습니까? 지옥에 갑니다. 영원토록. 진수 맞나요? 박진수. 예. 대속이 없으면 예수님이 대속이 없으면 영원토록 송포인 보좌와 같이 참 지옥 가기 전부터 물 한 방울 고통 중에 고난 속에 절망 속에 말할 수 없는 그 참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하라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쉽지요 말은 복은 종연히 뭐가 복이라? 주님의 대속 공로를 받아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단정을 짓지 않으면 항상 복에 대해서 우리가 복구사도 그 복이 오지 않습니다. 누리지도 못하고. 이게 복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복을 누릴 수 있고 참 복을 우리가 이렇게 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화가 공부를 못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것도 작은 의미로서는 화가 될지 몰라도 큰 의미에서는 그게 화보다도 이 대속이 없는 예수님의 이 사활 대속, 다시 해봤자 예수님 믿지 않는 그것이 하요. 예수님의 사활 대속을 받지 못한 사람이 그게 화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예. 예수 믿는 것이 그럼 우리가 얼마나 복이고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러나 아직까지 예수 믿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이 있지요. 그래서 다음 주일날 한 사람이라도 한번 전도해보자, 인도해보자. 그렇게 우리가 참 그렇게 약속을 하고 또 힘쓰고 애를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라는 것은 예수 없이 사는 거, 주님의 대속 없이 사는, 대속과 상관없이 사는 그것이 다 하요. 복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대속을 받아 가진 그 자체가 뭐 있는 사람이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딱 복과 하에 대해서 단정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비유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나무로 가지고 비유했는데, 자, 이 복 있는 나무는 어디에 심겨져야 이 나무가 잘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겠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그런 나무이어야 그 나무가 참 수분과 영양분을 잘 빨아들여서 그렇게 참 잘 자랄 수 있습니다. 또 열매도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이름하여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사활 대속을 받았다 하는 그런 뜻으로 비유한 것이 어디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다. 그러면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도 있고 또 나무들은 이렇게 참 정반대가 뭐겠습니까? 시냇가 반대는 저 자갈밭이나 똘짝밭이나 그런 데도 심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 땅에 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자기가 좋은 땅에 자기가 원한다고 심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전적 누가 심겨줘야 됩니까? 그 나무를 관리하는 그 관리인, 주인 할까요? 그 주인에 따라서 나무가 어디에 심겨지느냐,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나무는 오늘 우리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가 이렇게 참 복이 되고 화가 되는 이것은 내 스스로 참 이렇게 복된 사람이 되고 또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실패한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천적 하나님이신 주님이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에도 그렇게 배웠지요. 우리 주님은 이 모든 없는 세계를 다 주님이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관리, 섭리하신댔습니다. 섭리하셔서 주님이 복 주실 사람은 복을 주고 또 하를 줘야 할 사람은 하를 주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과 실패도 마찬가지고 죽고 사는 것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자 누가 그렇게 하신다 했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하는 이 주권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도 또 이렇게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 주권이 없으면은 내가 잘하면 되지, 또 환경이 좋으면 되지, 또 여러 가지 참 준비를 잘하면 되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해서 또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믿는 성도는 그렇게 해서 될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믿는 사람이 성경에 이 하나님 주권 없이 자기가 잘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하를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도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또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사람이 되어졌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졌고 이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뭐만 하면 됩니까? 열심히 참 그 땅의 양분 또 수분 그런 것을 빨아먹으면 됩니다. 빨아먹으면은 먹은 것만큼 어떻게 됩니까? 자랍니다. 시냇가에 심기지 않으면은 그런 참 양분과 그런 좋은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런 결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라 죽기 쉽지 언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질 그런 겨울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읍시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됩니다. 바로 깨달아 아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었다. 이 말은 주님의 사활 대속으로 인해서 누구와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이 수분, 영양하고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얼마든지 빨아먹고 또 자라고 열매 맺고 꽃이 필 수 있는 그런 영양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이 사활대속 공로로 인해 가지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 무한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연결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다시 합시다. 시냇가가 아니면 모래밭에는 영양분이 없습니다. 수분이 없습니다. 나무가 살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수분이나 영양분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렇게 자기 옳은 그런 좋은 그런 영양이 없기 때문에 자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이 물과 또 모든 양분과 잘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렇게 참 자기가 뿌리를 내어서 빨아먹으면 얼마든지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 사활 대속 공로로 인해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믿읍시다. 네. 이걸 우리 믿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면 하나님 역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는 같이 하세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자, 우리 진수도 같이 합시다. 진수. 자,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네,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온다고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혈혈증 여인이 참 주님 한 분이면은 그 내 병을 고칠 수 있다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에게 나아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둘러싸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갈 수도 없고 그 부인병이기 때문에 나갈 수도 없고 또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가까이 갈 수도 없어. 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참 예수님 옷 자락만 만지더라도 옷에만 대해도 내가 그 능력이 내게 와서 낫게 해줄 거라. 그 믿는 그 믿음으로 자기의 사력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하주이 맞나요? 다해서 옷에 손을 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즉시 그 혈류의 근원이 말랐다, 치료가 됐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든지 자라고 얼마든지 오늘 말씀처럼 시절을 쫓아 가시들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행동하리다. 그런 위치에 누가 우리를 세워주셨습니까?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이 십자가의 이 대속으로 우리를 그런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줬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또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말씀 보고 이렇게 하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다 이렇게 참 뿌리가 양분을 빨아들인 것처럼 다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참 이 주님의 대속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충만을 다 받아 참 이렇게 얼마든지 성공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들이지만은 참 우리가 이 믿음을 갖지 못해서 탈입니다. 가짜 믿음 가집시다. 믿음 가집시다. 자, 우리는 어디에 심겨진 나무 같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다.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오늘 그 말씀입니다. 여기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기 때문에 얼마나 희망이 있습니까? 얼마나 참 좋습니까? 이런 우리인 것을 우리가 딱 기억하고 이제 시냇가에 심으니까 이제 할 일이 뭐냐? 할 일이 오늘 본문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게 이제 할 일인데 이 일을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이 일을 하는 데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딱 감당하려면 첫째 뭐냐면은 이 나무가 그냥 뭐 이렇게 잘 자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포도나무에 벌레가 붙으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도나무 스스로 그 벌레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포도나무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포도나무는 있는 힘을 다해서 뿌리에서 영양을 빨아먹어 가지고 잎도 가지도 내면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떻게 되지요? 주인이 그 열매를 따라와 가지고 열매가 맺히면 주인은 그게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보면서 거기에 붙은 벌레나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는 스스로 이 자기의 이렇게 해치는 그런 벌레나 병충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나무는 우리 사람 비유했는데 우리도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또 또 이렇게 참 여러 가지 오는 고통이라 할까요? 그런 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됐지요?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을 네가 하지 말고 누구에게 맡게 됐지요? 하나님께 맡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 나무는 부지런히 참 영양을 빨아서 열매를 맺으면 됩니다. 열매 맺으면 주인이 좋아해서 그 나무를 더 사랑하고 더 가꾸고 더 아끼고 그렇게 해서 모든 병충을 다 제거해 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설을 쫓아 가시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뿌리를 내야 되지요. 새 뿌리를 자꾸 내야 됩니다. 새 뿌리. 나무는 새 뿌리를 통해서 자꾸 번식을 하는 것입니다. 새 뿌리를 내고 또 그 뿌리를 통해서 뭘 빨아들이는 것입니까? 영양분을 빨아들이면은 아마 그 나무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참 잎도 청청하고 또 가지도 자꾸 이렇게 생겨지고 또 열매도 이렇게 많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다시 말하면 시냇가에 심은 우리, 주님과 연결된 우리는 성경 읽는 이것이 성경 읽고 또 묵상하는 이런 것이 뭐냐 하면은 새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새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나무가 자라면 분명히 새 뿌리가 내려서 나무가 자라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나님 연결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은혜, 이 복을 내가 받아 누리는 그 방편으로서는 내가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 오늘 여기는 뭐랬지요? 여호와의 율법이라 했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가 즐거워해서 이 말씀을 내가 이렇게 읽고 듣고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 깨달으면은 새 뿌리를 내리는 것 한 가지입니다. 나무도 새 뿌리 하나 내리고 둘 내리고 셋 내리고 이러면 점점 그 뿌리에서 또 잎이 이렇게 자라나는 겁니다. 그 뿌리에 해당하는 그 잎이 있는 겁니다. 가지가 있고 잎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든지 설교 말씀을 듣든지 또 이렇게 말씀을 자기가 묵상하는 또 연구하는 그런 모든 과정에 있어서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뭐 해야 돼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깨달아야. 말씀을 깨달으면은 자,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가 뭐 하기 쉽습니까? 낙심하기 쉽고 또 뭐 하기 쉽습니까? 염려 걱정하기 쉽습니다. 또 마귀는 어려운 일 당하면은 마귀는 와가지고 봐라, 너 예수 믿어 소용없다. 마귀는 또 그렇게 위협을 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성경을 봅니다. 자, 낙심되고 어려운 그런 일이 있으면은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성경에. 그걸 내가 해결하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맡기라 했습니까? 너의 모든 염려 걱정을 누구에게 맡기라 했지요? 하나님께 맡기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맡기라 이 말은 어떻게 해준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지 나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딱 하나님 맡기고 내가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찾아서 그렇게 하면은 그 일을 자 누가 처리를 하십니까? 하나님 처리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맡기지 않고 내가 일을 자꾸 해보려고 하면은 자 그 일이 잘 될까요? 잘 안 될까요? 잘 안 됩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자꾸 읽고 깨달으면은 우리 속에 자 소망이 생깁니다. 같이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또 이렇게 참 염려 걱정이 물러가고 평안이 옵니다. 성경. 그래 우리가 앞으로 위급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도 우리는 자 우리가 그런 현실을 만나면 어떻게 하기 쉽습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기 쉬운 그런 우리들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성경 하나님 말씀을 내가 깨닫는 말씀, 묵상하고 있는 그 말씀, 그럴 때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이 뭐지요? 몸은 죽어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할 것이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굴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으면 그 밑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죽음이 오면은 죽음보다 더 큰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죽음을 이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 죽음은 부활로 이기는 겁니다. 죽음의 두려움도 이 부활로 인해서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도 그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으면은 그 큰 두려움을 내가 가지면 밑에 있는 두려움은 내가 능히 그걸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 두려워하지 말아라. 누구 두려워해라? 하나님 두려워해라. 삼세 두 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은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누구의 주권을 믿으라 말입니까? 하나님 주권.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에 달려있다. 성경을 보니까 그래. 성경을 보고 또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을 깨달으니까 내 마음 평안이 옵니까? 안 옵니까? 평안이 와요? 안 와요? 평안이 옵니다. 평안이 오고 담대함이 옵니다. 또 소망도 생기지는 것입니다. 요거 우리가 배운 대로 어려운 이런 일을 오면은 내가 밥으로 먹으면은 큰 보배를 내가 마련하는 것이다. 좋은 기회다. 오히려 더 구원 이런 데는 더 좋은 것인 줄 알고 더 참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보니 그러더니 그러나 성경을 안 보면은 성경을 하면 뭘 보고 쉬워요? 현실을 봅니다. 현실을 보면은 그 현실은 지극히 크고 자기는 큽니까 작습니까? 지극히 작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그 두려움에 사로잡지 않을 사람이 없고 그 현실에 피동되지 않을 사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 현실의 종이 되고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또 성경에 보니까 뒤에 30절입니까? 30절에 보니까 너에게는 물들까지 다 세신받은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는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고 너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를 뭐 하겠다? 부인해. 하나님 말씀을 딱 보니까 앞으로 환란이 올 때 이런 말씀을 우리가 다
이렇게 묵상하고 또 참 깨달은 이 말씀을 붙들면은 자기에게 모든 두려움, 무서움이 물러가겠어요? 물러가겠어요? 물러갑니다. 이긴다 이 말입니다. 그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고 더 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된다. 성경을 보고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믿습니까? 깨달으면 새 뿌리를 내는 거예요. 새 뿌리에서 뭐가 나타난다고요? 그 영향을 통해서 새 뿌리를 통해서 새 가지가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또 새로운 잎이 나고 그로 인해서 또 거기에서 새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항상 첫째 기도하는 게 뭡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종영이 맞나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접하든지 연구하든지 묵상하든지 같이 깨달음. 자, 깨달으면은 새 뿌리가 나무로 하는 새 뿌리가 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깨달음이 있으면은 새로운 그런 평안, 새로운 그런 말할 수 없는 담대함, 그런 것이 우리 속에 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뿌리가 났으면은 이제 그걸 뭐 하면 됩니까? 빨아먹는 겁니다. 빨아들이면 아기가 이제 태어났으면은 엄마의 그 젖꼭지를 빨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뿌리가 났으면은 뿌리가 있으면은 이제 빨아들이는 거예요. 빨아들이면은 그것을 기도로 비유했지요. 가짜 기도. 가짜 기도하는 거. 예, 저를 보시고 기도하는 거. 예, 기도하는 그 뿌리가 났으면은 그 뿌리를 통해서 빨아들이면은 애가 엄마 젖을 이렇게 빨면은 어떻게 돼요? 힘이 납니다. 힘도 되고 또 자라게 되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기도하면은 기도하는 가운데서 힘이 생기는 겁니다. 믿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서 능력도 생기는 거예요. 능력도 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또 담대함도 옵니다, 여러분. 뿌리가 얼마든지 영향을 빨아들이면은 그것이 자기에게 힘이 되고 영향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예수님과 이 사활 대속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실 때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 잊으면 안 됩니다. 뭐 해요? 기도하는 거. 뭐 하라고요? 기도하는 거.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받아요. 담담도 생기고. 성경 보면 평안하고 기쁨도 소망도 생기고 기도하면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예. 그렇게 해서 나무가 자랍니다. 나무가 자라는데 보면은 또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햇빛과 바람입니다. 햇빛과 바람. 나무는 햇빛을 받아야 자라고 바람을 맞아야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햇빛은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또 우리 원치 않는 그런 그 행편 사항들을 비유해서 햇빛이라 그렇게 우리가 이름할 수 있습니다. 또 바람은 마음을 흔드는 그런 어려움, 또 어려움을 통해서 오는 그런 유혹, 이런 것을 바람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자, 우리 생각에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없고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도 없고 또 내 마음을 이렇게 참 흔드는 그런 그 참 어려움 또 한 유혹 그런 것이 없으면 안 좋겠나 그렇게 참 생각이 싶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믿읍시다. 어려움도 필요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런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쉽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그런 어려움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나무에게는 바람도 있어야 되고 또 햇볕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로 통해 가지고 더 이렇게 참 나무는 더 뿌리를 깊게 받고 또 더 이렇게 참 자라려고 더 이렇게 힘을 쓰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이 없고 어려움이 없으면은 신앙이 잘 안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고 신앙의 연단을 받게 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성경 보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다 보면은 어려움이 와요? 어려움이 안 와요? 어려움이 옵니다. 자,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있어요? 낙심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낙심은 자 누가 주는 것입니까? 자 하나님이 성령이 주는 겁니까? 마귀가 주는 것입니까? 이거는 절대적으로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는 자 오늘 내가 죽는데도 낙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시고 주님은 나를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그런 필요가 없습니다. 알고 보면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믿음의 종교요, 소망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낙심할 필요는 우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알고 보면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고 또 그 낙심이 오늘 참 이 비유의 말씀처럼 햇빛이요 쨍쨍 내리쬐는 햇빛이 쨍쨍 내리쬐면 이 나무들은요 타서 죽어요. 뜨거워서 죽어요. 햇빛 강하면은. 또 바람도 너무 세면은 이 나무들이 뽑혀 죽어요. 자, 그렇지만 햇빛과 이 바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나무에게는 햇빛과 바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있어야 그 나무가 더 잘 자라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말고 그 시련 속에서 나무가 햇빛이 크게 쪼이고 바람이 불어도 그 나무는 그 뿌리를 통해서 뭐만 빨아올리면 돼요? 양분만 빨아올리면 되는 것입니다. 양분만 빨아올리면 거기에서 힘이 생기고 거기에서 이 바람을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처지도 되어지고 또 햇빛이 아무리 쬐도 목이 타도 물을 마시면 되는 것입니다. 수분만 많이 빨아들이면 아무리 쨍쨍해도 그 나무는 오히려 더 자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그런 시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더 우리가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으면 다시 한번 하나님 더 가까이 오라는 신호입니다. 하나님 더 가까이 가면 됩니다. 우리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낙심이 오고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뭐냐면 바람 불 때입니다. 가짜제 바람 불 때 그것이 이름하여 바람 부는 것입니다. 바람 부는 거. 그러나 바람이 불수록 기도로 하나님께 더 매달리면은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더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역사가 있거든. 그래서 시련은 믿음을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오히려 튼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읍시다. 사람이요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은 것 같아도 그거 가지고는 그 사람이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나는
부하는 데도 처하고 또 가난한 데도 처하고 온갖 행편 처지에 처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좋은 것도 한번 처해보고 안 좋은 것도 한번 처해보고 여러 현실을 처하는 가운데서 거기서 믿음이 생기고 또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은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오늘 제목입니다. 시작. 받은 복을 누리도록 하자. 받은 복을 누리는 사람이 나무로 말하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런 나무입니다. 나무는 잎사귀를 보면 대충 압니다. 잎사귀에 말하면 이 나무는 병이 들었거나 영양이 부족하거나 물이 적거나 그렇게 우리 판단하는 것처럼 잎사귀 청청하면은 이게 모든 것이 정상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잎사귀에 맞지 않은 사람은 이 우리 제목 말씀처럼 받은 복을 많은 사람이다. 누리는 사람. 받은 복을 많은 사람 하주상. 많은 사람 누리는 사람입니다. 받은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받을 복 있는 사람이 이렇게 참 이 복을 누리는 것인데, 자, 첫째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댔지요? 주님의 대속을 입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른 자,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해서 깨닫는 사람이 뿌리를 말하면 뿌리를 내린 것 같았지요. 깨닫는 사람. 그래 하면 거기서 성경 깨달음 오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 깨달음 오는 거기에서 그럼 우리가 모든 그것에 답이 그냥 나오는 겁니다. 성경 깨달음.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로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뭘 받아요? 능력 받습니다. 가짜 능력. 이거는 내린 씨가 이제 양분을 빨아들이는 것 같은 그런 원리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 해도 강한 햇빛이 쬐이고 또 강한 바람이 불니다. 그런 시련 속에서도 내가 더 성경 보고 더 기도하면은 그런 것들이 자기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귀한 그 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은 그 잎사귀가 시든댔습니까? 지지 않습니까? 시들지 않습니다. 그 말은 항상 그 사람은 평안합니다.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그래 하나님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 맡겨두자. 내 할 일 하나님 거서 내 할 일이 뭐니까? 내 할 일을 찾아서 내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개할 것이면 회개하고 또 이렇게 해서 모자라는 보충하라는 보충하고 그러한 것밖에 없지 염려하는 걱정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삶이 뭐냐면 항상 기쁘고 평안하고 소망 가운데 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뭐냐면은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 복을 누리는 사람. 3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더니 그 행사가 다. 그러니까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우리니까 우리가 성경 읽는 거 자꾸 성경 깨닫고 기도해서 기도하면은 자꾸 은혜가 옵니다. 새로운 은혜. 그렇게 오면 강한 햇빛이나 강한 바람 그런 것들이 다 자기의 필요한 그런 없으면 안 될 그런 자기에 꼭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가실이 시절을 쫓아 뭘 말씀입니까? 가시를 맨다 이 말은
가실은 오늘 우리에게는 현실을 통해서 뭘 발견한 것 똑같습니까? 보배를 발견한 것 똑같습니다. 시설을 쫓아 가시를 맺는다는 그 현실에서 보화를 찾아 발견하고 누가 삼는 것입니까? 자기 것 삼습니다. 얼마나 좋습니다. 가시를 맺으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항상 어떤 현실에도 담대합니다.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좋은 현실이 와도 그거 비동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현실이 와도 그거 비동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내가 그런 현실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면 다 되는 거다. 평안합니다. 그래 하면서 그 행사가 다 뭐한다? 형통하려다 다 합력하여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심은 나무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또 기억합시다. 자, 나무 할 일은 뭡니까? 새뿌리 내리고 뿌리 내리해서 뭐 하면 됩니까? 영양만 빨아들이면 됩니다. 영양 빨아들이면 나무가 자꾸 크지요? 자라지요? 크고 자란 데는 햇볕도 필요하고 또 뭐도 필요하다? 바람도 필요하다.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원치 않는 그런 현실, 그런 어려움도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들을 인해서 그 나무는 더 견고해지고 우리의 믿음은 더 이렇게 성장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이 구원의 이 가시를 현실을 통해서 구원의 가시를 잘 맺고 또 현실에서 우리가 항상 평안함과 담대함,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이것이 받은 복을 많은 것이다. 누리는 것입니다. 제목 시작. 받은 복을 누리도록 합시다. 자, 요절 한번 더 합시다.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행동하리로다. 아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